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죠. 당신의 초점은 시작. 네, 당신의 초점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정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아이들이 헌금하면 헌금 안 넣고 하면 걔들이 어디 가는지 아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알아요. 걔들은 영화 보러 가요. 그래. 헌금 까먹고 헌금 안 넣고 영화 보러.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 50원, 100원. 후에는 이제 커지곤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50원, 100원이 컸으니까요. 했으니까. 헌금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거 사탕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헌금 반 쪼개서 그거 드리고 하면 나중에 다 드러나서, 야, 너 헌금 어디다 까먹었어? 이게 다 드러나죠. 정직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분야, 거기에만 집중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까지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 생각, 내 수준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한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바구니까지 보여드리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주고 계신 그 내용이 크고 막대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왜 여러분 남자 5,000명 일일이 센 게 아니고 이미 자리를 앉을 때 마가복음에 가르쳤는 대로 50명씩 100명씩 남자끼리 여자끼리 앉혔어요. 그러니까 몇 그룹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저분만 계시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왕 삼으려고 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마다하시고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라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12강주리.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둔 남은 조각만 12강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끝난 게 아니고 너무 배부르고 하고 해서 남은 것을 거뒀는데 그걸 버리지 않게 하라 해서 거뒀습니다. 그것이 12강주리. 강주리가 소쿠리 조그만 게 아니고 광주 사람이 되면 큰 광주리에 거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왔던 사람이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왕 삼고 먹을 거 걱정 없으면 좋겠지 하고 그들의 초점은 뭐에 있었냐? 먹을 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는 왔지만 정말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제목은 뭐냐?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뭐에만? 만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고 만나를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에만 초점을 두고 원천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만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들은 배고픔을 채워줄 만나와 떡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만나에 관심을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말로는 영적인 것,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물질, 자기 삶, 가정, 직장, 사업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거에 초점이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자기, 다시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 만나, 보여지는 만나, 물질적인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너희가 만들고 밥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이슬과 더불어서 이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과거 광야 삶 속에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너에게 정말 주는 건 육신적인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더 나아가 세상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떡을 주십시오.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떡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입장에서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떡, 생명, 영생 여기에 관심을 가진 듯 했지만 주님께 나와라, 정말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 하는 말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 하얗게 솜사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쪄서 해서 다 먹었는데 거기에 초점 두지 마라. 바로 내가 주는 거다. 그래서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차원 높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은 주님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거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한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64절에서 60절 보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 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해준 자만 끝까지 있고 또한 내게 와서 나로 더불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많은 제자들 따른다고 자기가 제자라고 해서 바쁜 거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6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 제자 중에 12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바로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더 주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만 관심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있지만 결국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그 결론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주어지는 우문물,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번 잘 되어졌다, 한 번 내게 복이 떨어졌다, 한 번 잘 되어졌다, 이런 걸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생,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과 모든 생사, 화, 복, 삶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원천 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줄 자에게 주고 받을 자에게 받고 내가 베풀 자에게 베푸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근원되는 the spring, the resource, 원천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버리지 않고 그 원천을 사모하고 그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뭐에만 초점을 두느냐? 계속되는 뭐에만 초점을 둬요? 기적, 표적에만 초점을 둬요. 그런데 주님은 뭐에 더 초점을 뒀냐? 믿음에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표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정말 믿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초점. 믿음을 faith 했는데 제가 R로 맞춰서 reliance, 의지함을 맞췄어요. 의지함.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딱 7개만 집중했어요. 7개. 부활 사건, 그거는 뒤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개를 배웠어요. 6장까지 왔을 때 이미 5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케이나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 miraculous sign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 주냐? 물이 변하여 만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다?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물을 변하여 화학적인 변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하여지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를 고쳐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지역 나사렛 그 부근과 그쪽으로 왔는데 아들은 떨어져 있고, 그럴 때 말씀만 통해서 기적을 보자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할 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으로 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순종하고 믿고 보여진 건 없는데 갑니다. 가서 가는 도중에 아이가 나와서 걱정할까봐 그 집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와서 아들이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 증세가 달려 없어졌냐? 어제 한시입니다. 한시. 그 한시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생각나서 가족들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믿었더라. 믿음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 세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세 번째 병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그래서 38년 된 병자,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먼저 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낫지 못했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의 숫자예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는데 실제적으로 방황한 것은 38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8년이 저주의 의미예요. 38년 낸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 38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주님은 그거를 다 치유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이 뭐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 그래서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과 모든 필요와 없는 것을 있는 데까지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5,000명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시면서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흉흉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로 제자들을 그래서 다 유령인 줄 알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본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 위로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자연 법칙과 이 모든 것,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어요? 안 되죠. 자연 법칙과 모든 걸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6번째, 7번째 표적이 뭐냐? 6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9장에 나타납니다. 계속 이 상황에 믿음을 강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운명,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돼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보지 못하는 사람,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낫게 돼, 눈이 떠서 되는 이 엄청난, 그래서 운명조차도 모든 걸 바꾸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뭐냐?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그래서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그래서 죽음,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이 뭐냐? 바로 죽음이죠. 죽음과 어두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35절 36절 예수께서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만나만 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뵙지만 그 마음속에서 진용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표적, 기적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믿음, 네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21장은 부록이고 20장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왜 오늘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러한 재앙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 있었으면. 여러분, 금요일 밤에 또 아프리카의 모로코에 여러분 진도 6.8의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지진이 있게 하느냐라고 또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그것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황과 재난과 아픔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재난을 얘기하고 계세요. 재난.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제우스에게 우상신에게 받은 제사에 제물이 돼서 바쳤는데 그 죽은 사람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면 실로암 망대가 축대가 있는데 실로암 망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주관하신다. 너희는 그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죽고 여기에만 초점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믿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오늘 저는 표적, 기적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래서 주님은 네가 과연 믿느냐?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냥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오면 성경학 기자들은 2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거다. 과연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의 이익에 결부가 되는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결부되는지만 내 이익이 되냐? 근데 예수님은 영원 구령, 부활 여기에 더욱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 게 좋냐 안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영원 구령, 부활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에 3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주님이 쫓는 분이 아닙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영혼 구령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서 내가 또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그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부활을 소유하고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왕으로 타고 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초점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24절에도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이 일부러 나를 위해 죽을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이 모든 것, 영생과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주를 위해서 따르고 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다 얻고 그런데 자기가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소용이야? 내가 다 가졌어도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도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과 부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저렴이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성공으로 만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이야 받겠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는 함께할 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영혼 구원과 부활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는 내 이익에 초점 두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리고 감옥에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달라고 막 귀신 들린 자 같고 막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들 감옥에 가도 돌 던지고 숙청 감옥에 가둬야 돼 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그 주님 할 때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25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지금 고린도도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도 올림픽 4년 있었는데 그 전에 이 고린도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3년마다 올림픽과 경기를 비슷한 그 경기를 했습니다. 이스티티안이라는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 속에 세 가지를 주로 했어요. 경주, 경마, 그리고 복싱, 권투, 복싱 이거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여기서 그걸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1등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절제를 한다. 절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올림픽에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거 얻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다. 향방 없이. 그래서 나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나는 그냥 향방 없이 막 그냥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초점, 경주 200m 달리고 하면 경주를 내에서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간다. 향방 없이 aimlessly,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초점. aimless.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델로스. 이게 향방이 없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 여러분 부정어가 되죠. 여러분 아마추어가 프로입니까?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가 아니죠. 모처는 성숙된 건데 A가 붙으면 이게 부정어가 된 거예요. A가 붙으면. 그래서 델로스는 향방이 있는 겁니다. 아델로스는 향방이 없는 거예요. 막 해보자다는. 우리는 델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델로스가 아니라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A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해석이 온 건데 오늘 우리는 향방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되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구원에서 떨어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자가 해서 실격이 돼도 그는 여전히 경기자인 거죠. 여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오히려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은 나로 하여금 나는 퀄리피케이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얘기가 뭐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향해 빛에 비칠 때에 초점을 잘 맞춰야 힘을 발휘해서 검은 종이를, 먹종이를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에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분주하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냐. 세상 것, 세상 만나와 세상 기적과 내 이익에 결부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오늘 저 여러분들은 향방 없이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향방 없이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간다. 주를 향해서 내가 가진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초점이 오늘도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부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덤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것 계속 박해만 받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 주께서 우리가 그릇이 되면 이 모든 성공과 필요와 그 복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초점이 뭐냐? 우리의 초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천 되신 그분. 오늘도 우리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사랑 속에 거하며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믿음 가지세요. 시작.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나냐? 환난이 있을 때 드러나요.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키질을 해서 콩 껍데기하고 알곡을 해서 할 때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 껍데기는 점점 밖으로 가고 알곡은 안으로 밑으로 와요. 왜냐? 바람 키질을 통해서 환난이 있고 어려우면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불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저 어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만약 내가 그 믿음 주님 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비결입니다.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9장에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서 아이가 계속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어려서부터 그런 상황에 치유되고 병원으로 가도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변해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9명, 12명 중에 9명 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쟤들이 과거에 둘씩 들어갈 때 자기들이 기도해주고 귀신 쫓을 때 나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려오셨죠. 내 제자들에게 왔는데 어떻게 못하나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착수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건 솔직한 거예요. 오히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오래 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직분까지 받았어도 여러분 오히려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들이 된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야 되는데, 그냥 기적이 그 실제로 믿어지네 하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죄인됨, 나의 없음, 나의 악함, 이것을 고백하고 나와야 주께서 허락하신 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